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한 기도시고,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감사 찬양을 잊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이기게 된 것,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데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끝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아 주셨음에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순금관이란 승리의 월계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얻게 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셔서 생명을 길게 해주셨음을 말합니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얻게 하심에 대한 감사고 찬양인 겁니다.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극한 복이란 이터널 블레싱이란 바로 이런 계속되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받게 하셔서 기쁘고 즐거움이 영원케 해주셨음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왕이 다윗 자신을 말하죠. 의지하오니 누구를 의지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고 또 다시 결단하는 것. 전쟁에 나가면 높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관에게 충성합니다. 정치도 높은 권위에게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교회나 학교도 비슷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이미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의 손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말입니다. 왕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런 뜻이죠. 풀무불 같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someday 어느 날 악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지금 미리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10절에도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엔 멸망을 당할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손과 후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악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밤을 새면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도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계교도 결국엔 실패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해도 그 계획은 하나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하시니라.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등을 돌리며 도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세력이 강하게 보여도 결국 그들은 등을 돌리며 도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작과 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을 안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충성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겁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막 집행하려는 순간 그 순교자가 담당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죽을 몸인데 제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뛴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을 담당자가 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너무나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에 타 죽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평화할 수가 있다니.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 및 거부로 체포돼서 청주 교도소에 투옥이 됐는데 워낙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몸이 쇠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치료도 해주지 않아 그냥 시체실에 갖다 버린 겁니다. 시체실에서 어떻게 간신히 의식을 찾은 손양원 목사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됐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됐다니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온 마음을 다해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런 사람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결코 변함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감으로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개선 장군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과정이 이어지도록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